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시고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그와 같은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무리를 빚은 IEM 국제학교가 선교사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이라고 밝혀지면서 사회적인 비탄에 오른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학교의 모토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위하여 선교사로 살아갈 다음 세대를 양성한다. 게다가 학교 로고를 보면 그 상단에는 Two Commandment School, 그리고 하단에는 Love Your God, Love Your Neighbor,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큰 계명을 학교 상징으로 삼고 성경에 입각한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모토를 내걸고 성경적인 방향을 지향한다 해도 실제적인 이웃 사랑에서 실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도 흠이 될 뿐더러 많은 이들의 구원을 가로막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자기로의 수직 관계는 강하지만 이 수평으로 흘러야 할 이웃 사랑이 많이 약한 것을 아시고는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사랑의 행함과 진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려운 형제에게 몸에 쓸 것을 주는 실제 행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아무리 크고 중하다 해도 그것을 돌판에 쓰여진 채로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모토를 내걸고 성경적으로 교육한다 해도 행함과 진실함의 이웃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그 교육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기만 하지 않고 동시에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자신이 주신 계명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과 맞바꾸신 사랑, 세상 어디에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입니다.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이웃으로 계속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영생을 모른 채에 죽음으로 달려가면서도 도리어 영생을 구하는 이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그런 세상에 영생도 주시고 진리의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불어넣어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그 방법은 달리 하십니다. 젖을 먹어야 하는 이들에게는 부드러운 것을 주시지만 단단한 것을 먹을 줄 아는 이들에게는 다소 강하게 대하십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된 종교적 전통에 뿌리 내리고 삐뚤 길을 가면서도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2장에서 보여주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신 것처럼 거침없는 개혁으로 사랑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오랫동안 익숙해지고 만연해 있을지 모를 이 잘못된 예배 전통이나 또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부드럽고 거침없는 이웃사랑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통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은 찾아가서 만날 정도로 선대하지만 비천한 사람은 내게 올까봐 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이웃도 차별이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십니다. 유대 권력층인 니고데모도 또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사회적 지위나 조건과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구원받고 영생 받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온 니고데모도 맞아주셨고 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은 몸소 그 먼 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탐욕, 시기, 분쟁, 다툼, 선입견과 열등감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때로는 피하기도 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도 하면서 어떤 방해도 과감히 뚫고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해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의지적인 사랑을 보면서 말뿐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의 이웃사랑을 우리도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사랑을 방해하는 시기와 다툼을 잠시 피하십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시비 걸었던 그들이 예수님께도 시비 걸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자 많은 인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세례 요한이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가 왜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때 요한이 말하죠. 내 뒤에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 예고대로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요한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자 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하니 그 상황이 또 얼마나 웅성거리고 소란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곧 탐욕과 시기가 이곳으로 들이닥칠 것을 아시고는 그 자리를 피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더 급하고 중요한 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러니까 유대에서 이 갈릴리까지의 그 길이는 한 3일길 되는 거리입니다. 그 꽤 먼 거리를 그간에 예수님은 오가시면서 사랑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4절 표현이 독특합니다. 4절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반드시 뭐뭐 해야겠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동사 데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야겠다, 반드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를 가시는데 이렇게까지 강한 의지를 발동시켜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분열된 신앙 때문입니다. 이 분열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둘로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분열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직진하면 될 것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돌고 돌아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여겼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경계하며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멸망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솔로몬 통치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를 노예로 잡아갔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남겨진 유대인들과 또 이민족들이 섞여 살게 되면서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합 족속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자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자마자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자 힘을 모으는데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회방을 놓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 땅에 이제 유대 민족들이 들어와 다시 그 민족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걸 무산시켜야 했고 또 본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방족과 섞인 더러운 혼합 족속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고 배척하니 서로 간에 앙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신분으로 이 앙숙 관계인 사마리아에 반드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갈급한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사마리아에 도착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꼬박 하루길 정도를 오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게다가 때가 6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낮 12시, 정오입니다. 걸어서 지치고 뜨거워서 지치고 이 팔레스틴 지역은 오전 10시만 돼도 정수리가 익을 만큼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자칫 그 시간에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낮에는 밖으로 나와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적 하나 보이지 않는 그 우물 곁에서 발을 멈추셨습니다. 바로 여기가 예수님의 목적지입니다. 그때 7절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우연한 만남 같지만 예수님의 의지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고자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다툼도 피하시고 지독한 앙숙의 담도 넘으시면서 사마리아 땅 우물 곁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인의 갈급함을 아시기에 그녀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같은 그 물 이야기를 시작으로 말을 건네십니다. 그녀는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녀에게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생수이신 예수님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이 유대인 남자를 경계할 뿐입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물 이야기를 시작으로 사마리아와 유다의 관계로 확장된 이 화두를 놓치지 않으시고 앙숙의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이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주시려고 생수를 주는 이가 바로 그녀 앞에 있는 예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그녀가 알아듣기 쉬운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생수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성령을 받고 예수를 만나야
너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육신적인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릇이 없어서 안 됩니다. 우물이 깊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생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생수가 너무도 필요했기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유대인들은 잘 모를 법도 한,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지역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의 자랑인 야곱의 우물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10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슬려서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이 전통 깊은 우물을 자부하면서 대대로 우리는 이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지었고 그리고 목축도 해왔다고 자신도 사실 야곱의 자손임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비교 의식과 열등감, 여인의 문제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조상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곳에서 1000년간 퍼올렸던 야곱의 우물은 마셔도 계속 목마를 물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단 한 번만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물을 너무나 갈망했던 여인은 다시 여기에 물 길러오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생수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둘 튀어나온 그녀의 표면적인 문제들, 부정적인 가치관, 열등감, 경계심, 이 저변에 깔려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깊은 상처로 얼룩진 그녀의 질곡한 삶을 터치해 가십니다. 16절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나 여인은 남편이 계속 바뀌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그렇게 헛된 것들로 목마름을 채워왔던 삶,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고 아무리 채워도 공허한, 부정적이고 상처투성이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그저 죄인으로 살아왔던 그녀의 목마름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보지 못한 영적 갈증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생수를 주시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19절 이하를 보시면은 그녀는 수가성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메시아가 오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내밀한 남편 문제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 남자가 선지자임을 직감합니다. 다만 오랜 전통 속에서 조상들이 예배했던 이 산이 신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주장에는 반대했고 또 잘못되고 편협한 신앙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산은 그리심 산으로 세겜 지역에 있는 에발산과 마주하고 있는 산입니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곳에서 제단을 쌓아왔고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는 이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였습니다. 게다가 새가 큰 에브라임 지파가 이 땅에 속했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만큼 생활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이 맞다고 주장했고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이 맞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께 예배드리면서도 우리가 맞다고 서로 다투고 분열된 자리, 과연 하나님은 어느 편에 계실까요? 그 어느 편에도 안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둘러보면 사마리아와 유대처럼 갈라진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하나님도 정치의 좌우편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 사회는 너무 심각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예배했어도 문 열고 나가면서 정치 이야기로 남남이 될 정도입니다. 다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산이 맞다, 저 산이 맞다고 하면서 내가 더 옳다고 다투고 갈라지고 그렇게 앙숙이 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개인 문제나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회 문제 모두 영적인 문제가 불거져서 드러난 현상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조금도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도 흘러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도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간다, 흘러가지 않는다. 내 삶이 육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만약에 우리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내 삶이 계속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배는 장소 문제도 아니고 횟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대예배, 소예배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예배는 오늘 21절 말씀처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하는데 너무나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여인도 잘못된 것을 예배해 왔습니다. 그리 심산을 예배했고 야곱의 우물을 예배했습니다. 예배가 헛되니까 생활도 헛되었습니다. 열등감, 수치, 편견, 죄책감에 눌려 살았습니다. 그녀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을 예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목 말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23절과 24절에서 연거푸 나오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씀은 10절에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과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때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때는 예수님의 생수가 심령에 부어짐으로써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구원이 임하는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인에겐 지금이죠. 그러나 여인은 아직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예배의 대상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자신의 목마름을 육신적인 것으로 계속 채워가면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아시고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뚫고 그 강한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달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여인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21절 처음의 말씀처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꼭 만나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비천한 여인을 찾으시듯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뜨거움은 피곤하여 쓰러질 듯한 그런 육체의 고통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방해적인 요소들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마시고 마셔도 목말랐던 그 갈증이 예수님의 생수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 그 안에서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어서 그 영적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의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갈급한 심령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영적 회복이 너무도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목마름에 갈급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강한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회복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삶의 질곡한 문제들도 전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회복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너가 회복되었으면 이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 곳을 향해 찾아가라는 마음도 더불어 주실 것입니다. 통상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를 불태우지 않으면 그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주먹을 불끈 쥐는 그 의지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하게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는 바로 그 계속해서 샘솟는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저 한 영혼에게 이 예수님의 생수를 맛보게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그 진실함과 행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 동시에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연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십시오. 29절입니다.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네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달려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니까 이 한 영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옆 사람이 살게 되고 지역이 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강한 사랑의 의지를 가지시고 바로 내 옆 사람, 내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강한 의지의 사랑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도 필요합니다. 세상 곳곳에 야곱의 우물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의 갈급한 목마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만 만나면 회복될 곳이 너무나 많은데 찾아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의 생수를 부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므로 육신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영원한 생수가 샘솟지 않으면 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이웃에게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걸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